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그 명절을 앞두고 명절이 되면 이제 온 가족 식구들이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며느리가 그때 시댁에 가지 않고 좀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시 부모님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죠. 편지 내용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 발칙한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주책스러운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노망이고 주책바가지입니다. 혈압 오르시죠? 저 읽다가 혈압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더 읽으면 여러분 혈압 오늘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큰애랑 둘째도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 쓰세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 이제 답장을 합니다. 그 답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여행 가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다 보내줘서 거기다 형편도 어려울 텐데 아깝고 큰 돈을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사실 이번 명절에 내려오면 선산판고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난 거 토지 보상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한테 나눠주려고 그랬어. 여행 가느라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냐. 둘째하고 막내딸한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여행 가서 영영 안 돌아와도 괜찮아.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먼저 여행해준 연락해준 사이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이 애미가 모실게.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며느리가 아차 싶은 겁니다.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급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헉, 그러셨군요.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도 몰디브 간다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와 그동안 못해드린 선물 잔뜩 사서 올케 시누이보다 사흘 먼저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신하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꿈속에서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했더니 또 시어머니가 또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너무나 감격해서 혈압 오르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산을 둘러봐도 온통 엄마라고 부르는 내 목소리가 메아리 치는구나.
엄마라고 간절히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내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으로 적어버렸구나. 선산판고 90만 원, 보상받은 거 6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나는 뒤로 자빠져서 거실에서 쉴 테니 얼른 와서 재수 음식 모두 정성껏 손수 만들어 다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아, 나는 자나깨나 내 며느리 오직 너뿐이란다. 예, 예, 편지 유머가 있어서 함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제 다음에는 디모데후서를 같이 묵상할 텐데, 이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서신서, 여러 서신서가 있지만 13서신서 중에 3서신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는데, 그 쓰는 목적을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됐다가 이제 풀려난 그 사이에 이제 에베소 들렸다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놓고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나 보니까 내가 다시 디모데한테 갈지 못 갈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네가 에베소를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좀 그것을 좀 너한테 알려주기 원한다 해서 쓴 게 이 디모데 전서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쭉 여러분들 계속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라는 그 도시 자체가 헬레 문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다 헬레 문화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 안에도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이 선포되어지고 거짓 교사가 생겨나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되고, 그래서 뭐 허탄한 신화, 망령된 그 족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복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이 미혹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교회 안에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의 자격은, 또 집사의 자격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또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어떻게 섬길지, 또 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이 마지막 이제 6장을 가면서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2가지 포인트를 찝어서 이제 말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디모데가 우리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이제 권면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쭉 묵상해 오시면서 다른 교훈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게 이제 바른 말, 바른 교훈이었는데, 여기서는 바른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바른 말이 뭐냐 하면, 바른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죠.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거와 함께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교리, 그 말씀, 이 부분들을 따라야 되는데, 이 다른 교훈을 행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희가 다른 교훈이 뭔지, 바른 교훈이 뭔지, 이 발음도 좀 비슷한데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이거를 잘 구분해 가지고 다른 교훈은 배척을 해야 되고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해하면 좀 쉬운데 가드리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경건하다, 그 사람 경건하다, 경건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는 것, 그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이야기할 때는 아, 저 사람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느껴지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또 이 경건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네, 닮아가는 것인데 다른 말로 또 비유를 하면 표현을 하면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경건하다. 아, 저 사람 경건하네.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 경건하다, 경건한 신앙생활 하신다,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 삶이, 생각이, 내 감정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꽉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쭉 보셔서 알겠지만 이 다른 교훈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벗어난 건데 복음에 약간 덧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 신하와 족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와 족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이때 당시에 이제 구약 역사에 있어서 이제 족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그 배후에서 야사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불러 모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 아무 그 쓸데없는 그런 지식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숨어 있는 어떤 이 지식을 발견해서 이거를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요. 그래서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러니까 신앙 성장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냥 호기심만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가르침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욕적인 교훈도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금욕적인 경건을 계속実施를 했습니다. 특별한 뭔가 훈련을 해야 네가 어떤 덕을 쌓아야 뭔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또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 할 때 호기심이 이제 다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에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 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조가 7일 만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24시간 뭐 창조냐 아니면은 그 하루하루가 더 긴 시간이냐, 이것처럼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쭉 기록해서 계시록에 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호기심이 자극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 호기심이 발생될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분별력 있게 기준을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호기심을 풀어서 그것이 해결되면 이게 내 신앙에 내 구원받는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신앙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걸 따져왔는데 아무 신앙 성장에 아무 그 영양가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지식 하나 조금 더 늘어나는 것 이 정도면 그 호기심을 그냥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때 헬라 문화에서는 철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지식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지식을 아는 게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돼 가지고 너 이거 혹시 이거 알아? 이거 모르지? 기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성경 읽어도 이거 잘 몰라 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미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만 자극할 뿐 그것을 안다고 해도 내 신앙 성장, 예수님 닮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이제 미혹됐을 때 그 결과,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느냐, 이 4절에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그런 다른 교훈을 받고 그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에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신앙 행동들이 교만하게 만든다. 나를 더, 나 자신을, 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조금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도 내가 더 교만해지는 것 같아. 저 사람 모르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교만해지면 그건 좀 멈춰야 됩니다. 자기 영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열정이 생기면 그거는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 교만해지느냐 아니면 더 겸손해지느냐, 이게 바른 교훈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느냐, 그 차이, 그 열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변론과 언쟁을 또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그 논쟁을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결국에는 다툼으로 끝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툼으로 끝나는, 다른 교훈을 쫓아가면 이렇게 다툼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는 이 표현은 이 마음이 어떤 한 영역만 부패해지는 게 아니라 이 부패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영역이 좀 부패해지면 그 마음의 그 생각하는 모든 영역, 감정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부패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서로 다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24절 27절에 가면 그때 당시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로마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그 도시에 아주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크게 지어져서 거기에서 신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하는 그 방식은 이제 여사제와 관계를 맺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주 음란하면서도 헬라 어떤 철학이 그 지역에 편만해 있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걸로 먹고 살았느냐 하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이제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상을 파는 겁니다. 모형.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면 기념품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다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인데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성읍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람이 만든 거 신이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거에 발작적으로 반응했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기들이 만든 그 신상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사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망하면은 자기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권이 이렇게 건드려지니까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됩니다. 그게 이제 27절에 이렇게 해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하면서 그 뒤에 계속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큰 크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이 바울을 해코지를 합니다. 이 사람들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판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종교라는 거를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의 방도로 그 종교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만 섬기는 사람들만 이런 종교를 수단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권 생계를 유지했느냐? 그렇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선포하는 그 설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전도 사역 이걸 통해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이익을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라고 순회 사역자라고 하죠. 뭐 순수한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이 거짓 메시지를 뭐 자기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추종자를 모으고 그 추종자로 또 돈을 얻어서 그것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거짓 교사들의 그 모습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따라가도록 그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철학, 자기 의도, 자기 생각 이것을 섞어 넣어가지고 선포해가지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 추종자를 만들어서 그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있는 거죠. 이 시대도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안타깝죠. 이제 뭐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주위에 참으로 조심할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경건 생활이라는 이걸 방도로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서고 그 사람들이 선포하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 말에 원래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헬라어에 사용되는 단어를 써서 이제 기록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에는 자체적으로 없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함, 돈사랑. 돈사랑이라는 헬라어가 기존의 그 헬라색에서는 없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돈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돈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죠. 이 성경은 우리가 돈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재정이라든 돈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너무 하기 때문에 돈 자체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 자체는 싫고 좋고가 없습니다. 그 돈은 돈입니다. 그냥 그거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우리를 경계시키는 게 돈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돈을 소유해야 되는데 돈이 오히려 우리를 소유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이 표제 그 제목이 참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되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돈은 싫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돈 다음으로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 미국의 회계사셨던 이제 김동윤이라는 분이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제 쓰신 책인데, 그렇죠. 우리가 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고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 필요한 것 이걸 인정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그 돈에 묶여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다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우리 이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으신 우리 집사님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만족감이 참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세상에 와서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인을 모실 때 이제 수의를 입히는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뭐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어. 우리가 한국 교회 록펠러 하면은 뭐 11조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데, 록펠러의 인생 자체는 조금 너무 많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분이 엄청난 유산을 남겼죠. 엄청난 유산을 남겼는데 그래서 한 기자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록펠러가 얼마나 남기고 갔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록펠러 재단의 그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변호사한테 질문을 했더니 록펠러 씨가 얼마나 남기고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대답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는 얼마 남기고 갈까? 그래 액수로 몇 조 달러를 남기고 갔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남기고 갔습니다. 다 남기고 이 땅 떠날 때 다 남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남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남기는데 가져가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제가 이단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믿음, 할렐루야. 역시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그렇죠. 여러분이 경건 생활 지금까지 하신 경건 생활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아갔던 그 성품, 인격, 그거는 천국 갈 때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모아놔도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도 이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자기 관에 두 손 관에 이렇게 밖으로 내놓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자족하는 삶을 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표현하지만 빌립보서에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도 자기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재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경건 생활에도 이제 진전이 있고 자족하지 못하고 이 돈을 사랑할 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면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 비유하실 때 이 눈을 뭐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우리 영적으로도 어두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왜 어두워지느냐? 이 재물에 대한 집착, 이 재물의 탐욕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 영적인 분별력을 어둡게 해가지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한지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한테 그 귀한 영적인 것 가치 이거를 줘도 그것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에만 집중해서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밝으십니까? 눈이 밝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이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뭐가 가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인생도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그냥 어두운 상태에서 결국에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부자를 비난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비난하는 거냐? 정죄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그 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정을 관리하는 것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많은 양을 맡겨주셔서 그 많은 것들을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적은 양을 받아서 적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 크고 작음 이거를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리 적은 것들을 맡겨주셔도 내 자체가 그거에 묶여가지고 그걸 너무 사랑하고 그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오히려 그 적은데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로 탐욕의 노예로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크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이 재정을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하려 하는 자들 그 욕심이 꽉 차서 그 탐욕에 너무 꽉 차서 그것을 쫓아가기 그것을 인생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 또 어리석고 헤아른 그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돈을 소유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돈을 소유하는 거 괜찮은 일이야. 그러나 돈이 당신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비극이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돈이 결국 우리 자신을 소유하게 만들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악의 본거지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고, 세네카라는 사람은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욕망에서 모든 악이 출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중에서 가장 경계할 욕심이 무엇이냐? 욕심 다 있죠.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아무튼 이 욕심이 있는 것은 인간 본성이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내 욕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그 욕심 중에 가장 경계해서 관리해야 될 욕심이 뭐냐면 물욕이라는 거, 물욕, 물질적 욕망. 이거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결국에 믿음에 떠나버리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이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에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말씀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떠난, 그러니까 이 재정의 물욕 때문에 비극적인 그 결말을 맺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간도 그렇고 게하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깨를 맡았다가 잘 관리하면 참 좋은데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 팔려는 그 마음에 그 생각, 그러니까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욕심을 자극합니다. 또 생각도 집어넣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이게 경건 생활을 한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여러분 묵상해 오셨는데, 이제 곧 며칠 후면 디모데전서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 개인을 향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디모데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처럼 미혹이 되어서 이 경건을 어떤 이익의 방도로 삼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워서 그 복음 사역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에 반응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뭔가를 이루었고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그거가 부족하다,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아,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고 또 다른 너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미혹을 해서 우리를 충동질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욕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게 뭐라고, 진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